교회 김기선 선교사입니다. 오늘 2월 둘째 주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기업에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천둥 같은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초자연적 복음 스피커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처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로마의 속국에 있고 로마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노예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입니다. 그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잡아서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천둥과 같은 그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이 카리스마가 분명하게 나타나서 왕 앞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로마인들이요, 왕이요,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결박되어 있지만 이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멋진 카리스마가 있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강심장애, 강하고 담대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과 함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식민지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 앞에서 자기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이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 김하준 손자가 오늘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하고 엄마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엄마가 힘이 있고 엄마가 말도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기죠. 그런데 엄마가 집니다. 왜? 아기는 응아응아 하기 때문에 엄마가 져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초원에서 아주 착한 토끼하고 젖소가 살고 있는데 둘이 먼저 맛있는 꼴을 먹으려고 싸움에 붙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토끼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젖소가 나는 젖소 이래서 진 겁니다. 양하고 목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양이 이겨요. 왜? 엄매하고 오니까 목자가 와서 왜 그래 하고 그를 보듬어 주니까 이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백성이 이깁니다. 왜? 자녀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은 첫 번째로 천둥과 같은 소리로 본어겐입니다. 이 중생은 본어겐, 한 사람이 애굽의 220만 노예를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봅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니까 내 발에 있는 신을 보세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를 세웠다. 이 천국 같은 이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엘리트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그 죽는 것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렀어요. 다메섹의 도상에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완전히 천지개벽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살인자 핍박자 아주 못된 인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관계입니다. 왜?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는 복음의 나라가 아닙니다. 태양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사람들. 로마는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동로마는 갈릴리가 다스렸고 서쪽 로마는 콘스탄티누스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전쟁이 붙은 거예요. 서로 뺏으려고. 이 전쟁이 바로 밀비안 다리 전투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전쟁하기 첫날 밤에 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오 태양신이여, 위대한 태양신이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초월적인 힘을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태양신이 어디 간데였고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글씨가 쓰여있는 거예요. 이 표를 따라서 네가 대승리하리라. 태양신이 그렇게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태양신이 가짜구나. 진짜 지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냥 새벽에 군대를 다 깨워가지고 급하게 군인의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다 표를 해라. 그리고 우리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다 새겨 넣어. 그랬어요. 그리고 미안 다리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완전히 동로마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313년에 밀라노 침령을 내립니다. 우리 로마 제국 국교가 기독교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거 사람이 합니까? 못해요. 이거 시작의 키워드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막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 유럽의 아주 그냥 해적들, 도둑놈들, 바이킹족들이 아주 거대한 근육질이고 그리고 어디 나라에 가서 패한 적이 없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바이킹족들이요. 이들이 그 유럽의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서 막 강탈하고 막 해적질을 막 하고 있을 때에 노르웨이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어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바이킹 사람들에게 이제 도둑질 하지 마세요. 해적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요. 하면 벌받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킹족들이 착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에 매년 노르웨이 축제를 벌입니다. 해적 축제. 바이킹 축제를 벌입니다. 막 그 주변 나라들, 우리 세계 사람들이 관광으로 갑니다. 뭡니까? 악한 도둑놈들이었잖아요. 해적들이었지만 이제는 착한 사람들이 되어서 남에게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일어나라. 내 일을 해야 되리라. 돈 벌어가지고 나는 장모님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려 했는데 주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르헨티나에 있는 데서, 아르헨티나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 선교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가 사법고시를 공부하려고 자기 아내는 열심히 있는 아내는 귀찮았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라 해도 안 와. 그러니까 이 남편은 검사가 되기 위해서 조용한 절에 들어갔어요. 절에 가가지고 그 부처 앞에서 마음을 비우면서 그러면서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 북상 앞에서 잠을 자는데 무슨 꿈을 또 기독교 꿈을 꿔 교회 꿈을 꾼 거예요. 교회가 딱 열리더니 교회에서 막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대가 있고 성도들이 막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하늘에서 흰옷 입은 분이 쫙 내려오더니 목사님 앞에 가서 빛나는 노트에다가 체크를 하더래요. 왔구나. 그리고 성가대 또 다 체크를 하더래요. 그리고 모든 성도 앞에 체크를 다 하는데 성도들이 모르더래요. 그러더니 하늘로 싹 올라가더래요. 그걸 딱 보고 나서 꿈이 딱 깨니까 야, 이거 내가 절에 있는데 나는 교회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나는 없다 하는데 근데 절간에 내가 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서 꿈을 꾸게 하지? 그래서 저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무 교회나 첫 번째 가는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사법고시 공부하러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검사보다가 주의 종으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각하여, 나는 하늘의 음성을 거슬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유태인들은 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절하게 죽고 우리 위해서 또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러한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그냥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세상 악한 놈들을 다 모가지 치고 그냥 막 세상을 뒤벼버리고 막 불질러버리고 그냥 그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 짠 하고 나타나서 완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아로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말 위에 나시고 구유가 또 방이 없어가지고 그냥 구유에 누이시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다. 이건 가짜야.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황제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든 겁니다. 40명이 나 바울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 이런 결사대가 조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창검을 가진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지켜가지고 바울을 인도하고 호위해 나가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 오늘 내 친구의 그 생생한 스토리텔링을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생한 천둥과 번개 같은 간증이 있어요. 다 하면 다 간증해요. 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근데 안 만난 분들은 몰라요. 오늘 이 천둥과 같은 그러한 태어남, 번호기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믿고 싶어야 믿나? 믿어줘야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오늘 주 앞에 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의 그 기독교가 처음에는 가톨릭이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냥 국교가 가톨릭 국가, 가톨릭교. 그런데 거기에 국가의 권력을 덧입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성질을 팔아먹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신부가 되고 그냥 뭐 교황 밑에 그냥 또 계단을 밟는 사람이 되고 막 이러니까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수도원이 그래도 좀 덜 썩었는데 어느 수도원에 이 수도사가 사생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부가
신부가 수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 수도원을 못 키우니까 밖에다가 키운 거예요. 사실 고아원이에요. 이 수도원에서 생긴 겁니다. 이럴 때에 종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 신부가 또 타락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막 축복도 하고 막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붙었어요. 이 타락한 아주 신부 구실도 못하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씁니까 안 씁니까? 이 신부가 타락했는데 이 신부가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에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육적으로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신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는 권위가 있다. 그렇게 판명을 했어요.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사람인 목사님이 타락할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을 모르는 분들이 또 와가지고 타락한 거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기도할 때 유효하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진대할 때 유효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천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스피셜 파워, 번개가 치고 자기만의 깨달은 그 멋진 안에 내적인 그 스파크, 이것을 생명마다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올라와도 그것을 NO!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 발로 서라. 그래서 이 표현은 이 세상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천둥과 번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3절을 보니까 흑암의 권세와 아들의 나라로 대비시키는 이 말씀. 이 세계는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어두컴컴한 세상이 있지만 빛의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보병 200명, 기병, 말을 탄 기병이 70명, 그리고 창을 든 병사가 200명, 470명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군 천사로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천둥 번개에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 옛날에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 삼국지의 그 조조의 나라 위나라를 진나라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의입니다. 사마의. 이 사마의의 이 네 가지 비결, 후흑합. 이걸 말하면 뭐냐니까 얼굴은 면후 뻔뻔함과 심후 속임수를 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왕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이 책략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바울이 왕 앞에 선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카리스마가 입으로 나온 것이지 사마의처럼 이렇게 꾸며서 오명하게 아주 그냥 자기 얼굴을 가려가지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의 살해 비결이 공, 소매 바늘을 숨기고 때를 노려라. 약점, 굽수를 찾아서 찔러라. 협박받아도 지켜주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라. 그리고 충, 호언장담으로 기술을 제압하라. 허풍을 막 떨어라. 내게는 군사들이 많이 있다. 숨은 군사들. 이렇게 막 거짓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붕, 뻣뻣하게 군다. 기만전술. 내가 큰 인물이야. 나 건드리면 죽어. 뭐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 귀머거리처럼 흉내로 속셈을 감추는 거예요. 막 얻어 터지고 막 옆에서 막 죽이다 해도 막 가만히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태연하게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네 가지 어떤 그 속임수와 그 음흉한 전술이 아니라 이 카리스마가 나와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막 전한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 나만의 카리스마, 복음의 카리스마, 이 믿음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카리스마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취미, 취향, 패션, 사고방식, 행동양식을 점점 닮아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벤치마킹 한 거죠. 사도 바울은 누구를 벤치마킹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둥치는 번개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을 겁나지 않아요. 권총 들고 와도 그냥 쏘려면 쏴. 그리고 못 쏘더라고요. 권총을 여기다 대고 여기다 대고 해도 못 쏘더라고요.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이게 카리스마입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친근감이 생기고 호감을 끌어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올리면 나도 머리에 손을 올라가고 그 사람의 얼굴에 손을 올리면 나도 손에 얼굴에 올라가고 왜? 그 사람을 닮고 싶으니까. 이것이 뭡니까? 미러링입니다. 미러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델링이 있고 미러링이 나타나서 이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사기 등등한 자들 앞에 용맹함으로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알고도 이 왕이 아그리파 왕이 바울의 소명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는 하늘의 말씀을 거슬 수가 없습니다 할 때 너 바울 너는 가말리알 문화잖아. 가말리알 문화에 철학과 히랍의 철학이 뛰어난 너 그렇게 학식이 있는 이게 너가 미쳤구나. 미쳤어 하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심히도 정상입니다. 왕이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하고 또 설명하는 겁니다. 이 다메섹 이 사건이요 2번씩이나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2번 나와요. 이 2번 나오는데 이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 강력한 파워십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무장한 요한복음의 1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너희가 부활날에는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믿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를 때 썩어가는 몸이 그 무덤에서 살아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왔어요. 이것을 믿는 이 바울의 마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나는 강력하다. 베스도가 미쳤도다. 너 학식이 너를 돌아버리겠구나. 넌 돌았어. 마늘 한 불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이 가말리엘 문화는요 지금 하버드 대학과 같아요.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석학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석학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카리스마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월드 클래스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선교사로 아르헨티나 왔지만 이제는 아메리카 대륙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월드 클래스의 이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서 라이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회개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오라. 모두 다 오라. 나를 돌로 치냐는 여러분도 오세요. 유대인들이요 오세요. 믿으세요. 왕이요 아그리파 왕이요 믿으세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요 믿으세요. 이 월드 클래스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 누구도 원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왕이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어요. 오늘
임마누엘의 동행이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와서 세례를 받아라. 도대체 이 킹덤이 뭔데? 진짜 우리 마음에 킹덤이 있는 사람도 이해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걸어가는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저렇게 엉망으로 난리가 났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끌어들여가지고 막 무슨 세미나, 행사, 바자회 엄청난 일을 시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다 떨어져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안에서 그냥 에너지 다 빼고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으면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고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아프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그들을 서포트하라는 그러한 바울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라는데 교회 안에서만 그냥 막 축제를 벌이고 교회 밖에 나가지 않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내는 능력.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으로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받은 말씀을, 캐리그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성도님 교제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제에 일합니다. 그리고 힘으로 가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에서 싸움질합니다. 이게 엄청난 과오, 이게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밖으로 디아코니아로 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는 뭡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목숨 걸고 나가는 사도 바울의 이 카리스마 행진이 바로 월드 클래스의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천둥의 말씀, 번개에 갇힌 말씀을 치고 그냥 변화되니까 그냥 카리스마가 동원돼가지고 예수님 살아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그리고 월드 클래스로 이것을 세계로 저 앞에 나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정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우리는 세 가지 사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불같은 활기찬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별같이 빛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나를 책임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날마다 응답받는 시바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교회. 오늘 유튜브 가족들은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이름을 체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만난 천둥과 번개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표현을 이 천둥과 번개의 그 말씀으로 본어겐된 이 사도 바울은 또한 천둥 같은 번개 같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가슴에 월드클래스 가슴이 되어서 만나는 왕에게, 총독에게, 그리고 살길 등등한 자기를 죽이려는 유태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 안에 있는 카리스마를 월드클래스 비전을 터뜨렸습니다. 이 폭발적인 믿음 우리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